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3쪽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제가 올해 들어서 이제 저랑 함께 이제 대화를 나누는 많은 세대의 성도님들이나 아니면은 기독교인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은 저와 대화를 하는 가운데 옛날에는 작년이나 재작년까지에도 그렇게 많이 듣지 못하던 질문이나 아니면은 대화의 주제를 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 그 성도님들이나 아니면 지금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다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답을 얻고자 하는 마음에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서 상고하려고 합니다. 2017년 5월에 어느 한 장소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긴 줄을 섰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줄을 섰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 어리는 표정으로 줄을 섰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연신 얼굴을 찡그리면서 고개를 저으면서 이건 아니지 싶네 하면서 줄을 선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긴 줄에서 어떤 사람이 참을성 있게 기다린 끝에 드디어 자신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상기된 얼굴로 그 사람들이 몇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리저리 손짓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곧이어 유창한 언어로 말하는 축도가 들렸습니다. 그 축도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너에게 보호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축도를 마친 사람이 기도 끝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자신을 위해 축도해준 존재를 눈을 떠서 보았습니다. 그 자신을 위해 축도해준 존재는 블레스 유투라는 이름을 가진 로봇이었습니다. 이 축도하는 로봇이 첫 등장한 곳은 독일의 비텐베르크에 위치한 한 교회였습니다. 독일의 비텐베르크는 어떠한 지역입니까? 우리가 몇 년 전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 1517년에 마틴 루터에 의해서 로마 카톨릭의 부패의 반기를 든 여러 명의 개혁자들이 함께 들고 일어나 종교개혁에 성공했고 그 열매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바로 개신교회의 탄생의 시작점이었습니다. 2017년은 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있었던 해였습니다. 정확하게 종교개혁 이후에 500년이 지난 해였거든요. 그 비텐베르크에는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이 붙여졌던 비텐베르크의 한 교회도 있었고 그곳에서 정확하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축도를 하는 축도 로봇 블레스 유투가 그 한 교회에 등장을 하여서 사람들에게 신의 축복을 대신 빌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이 로봇이 블레스 유투라는 이름을 가진 2017년도에 등장한 축도 목사 로봇이었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다소 우습게 보이고 굉장히 좀 어떤 면에서는 조악해 보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로봇의 모습을 보고 또 등장을 하였지만
어떠한 위기감을 느끼다기보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로봇에게 축도를 받고 싶어해? 저게 가당키나 한 건가? 시간이 아무리 지나봐라. 어떤 사람이, 어떤 기독교인이 로봇을 통해서 신의 축복을 구하겠는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5년 올해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그 사이에 우리 시간의 역사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인공지능,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실 겁니다. AI라는 약자로 불리는 인공지능 컴퓨터에게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챗GPT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어떠한 글자를 타이핑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1980년대 한국 교회 부흥기 시대의 느낌으로 20초짜리 기도문을 써줘. 이렇게 입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에 클릭 버튼을 한번 눌렀습니다. 정확하게 2초가 지나지 않아서 그 챗 GPT가 저에게 준 기도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성령의 불길로 다시 타오르게 하옵소서. 주의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복음, 부흥의 불길을 다시 한번 이 땅 위에 내려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됐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쓴 기도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계가 쓴 기도문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문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게 기도일까요? 이게 찬양일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세기의 설교가로 알려진 분이신데 이 분께서 앞으로 AI와 로봇과 함께 살아갈 지금 우리 세대에게 이렇게 반문을 하셨습니다. AI와 살아가고 로봇과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냥 말을 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을까요? 입술로 읊조리기 위해서 창조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제 인간의 언어 구설액은요, 기계에 비하면, 컴퓨터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습니다. 얼마나 유려하고 유창하게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는 언어 구사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컴퓨터도 우리보다 말을 잘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 기계들이나 아까 보았던 그 축도 로봇이나 아니면 어떠한 기독교를 대체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다가와도 그들은 우리 인간이 느끼는 것처럼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무엇을 느끼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허락하신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그 감정과 그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은, 우주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들이 그 은혜의 영광을 누리고 그 은혜의 경이로움을 느끼기 위해 창조된 곳입니다.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향해 행동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진짜 찬양과 진짜 기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영혼으로서 드리는 기도와 찬양입니다. 어떠한 것을 거쳐서 어떠한 것이 나를 대신해서 드리는 기도와 찬양이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사실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나
세대와 세대 간이 간극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마음에 안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 시대가 올까? 그것에 대해서 정말 염려를 해야 되는 시대가 우리 한국 교회에 도래할 것인가? 예, 왔습니다. 올해 2015년도 스위스에서 발명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습니다. 무엇이 났냐면은 스위스에서 발명한 최고의 AI, 그 이름은 지저스 AI입니다. 지저스 AI, AI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면요, 첫 화면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My child, ask me about life, faith and love. 내 아이야, 삶과 믿음과 사랑에 대해 내게 물어보아라.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한국말로 질문을 해도 대답을 해줍니다.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그 기계에게 물어보면요, 굉장히 자세하게 성경의 말씀을 뒷받침하여 쓰여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외국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들어본 질문 중에 세대별로 꼽히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제가 50대 이상의 분께, 장년들에게 제일 많이 들었던 삶의 이야기나 질문들은, 목사님,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종일 극동방송이나 하루 종일 매체나 또는 유튜브에 나오는 여러 유명한 목사님이나 우리 교회의 예배 실황이나 설교를 얼마나 잘 듣는지 모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가 틀어놓아요.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그 성도님들이 저에게 하신 말씀은, 그런데 유튜브를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설교를 듣는데 예배 실황을 보고 있는데 제가 깨달은 거는 제가 사실 그 예배의 현장에 있지는 않네요. 그거를 들었는데 그게 내 신앙을 키워주는 건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질문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30, 40대 분들은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지저스 AI 예수님, AI 예수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삶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AI 지저스가 대답을 너무 잘합니다. 굳이 교회에 오지 않아도 이것만 듣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되나? 라고 의심할 정도로 대답을 너무 잘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실제 일입니다. 20, 30대에게는 가장 AI나 인공지능에게 신앙생활을 할 때 접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제가 이야기했었죠. 1980년도 한국교회 부흥 느낌으로 기도문 써줘. 우리 자녀들이 토요일 저녁에 또는 주일 아침에 키워드를 몇 개 치고 거기에 나오는 기도문을 쭉 뽑아와서 주일에 대표 기도를 할 때가 있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한 이야기가, 목사님, 기도문 쓰기 진짜 어려웠는데 이제 조금 살 것 같아요. 이제 대표 기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정말 신앙 안에서 어떻게 답을 찾아가야 될지에 대해 지금 이 시대는 심각하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엎드리고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계명을 주셨는데 거기에 이러한 계명이 써 있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의 안이나 마음이나 집 안에 두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너희 안에 있는 가증한 것들을 버리고 나를 대신할 것들을 너희 안에 절대로 두지 말라. 나는 안 그래. 네,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유산을 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한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떠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손주 세대는 어떠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 영주교회, 사랑하는 영주교회의 다음 세대는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질문해야 할 우리 한국 교회와 이 전 세계 크리스찬들의 10년 후 다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장담한 8년 전 일들이 이미 우리 시대 앞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아마 10년 뒤에는 내가 로봇과 함께 예배당의 자리에 앉을 수도 있다, 이러한 말들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삶은 기계에 익숙합니다. 사실 이 정확한 말은 기계에 익숙한 것이 아니라 기계로 대체되는 내 믿음 생활에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생각보다 더 빨리 우리는 기계와 관계를 맺고 삶의 일부분을 공유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나를 대체할 수 있는, 내 믿음 생활을 대체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하나님과 내 사이에 중간에 있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이것이 나의 신실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대체함으로써 나의 구원이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정말로 거칠 것이 없는가? 그리고 우리의 최후의 질문,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나아가고 있는가? 신 앞에 선 당도자의 모습으로 내가 지금 이 21세기에 바로 서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앞에 선행이 되어야 우리가 나의 신앙을 이 어려운 혼탁한 시대에도 굳건히 지킬 수 있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영주교회의 다음 세대의 목적성을 제시를 할 때 우리가 담대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바탕으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깨달아야 할 방향성과 복음에 대해 다시 재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히브리서 말씀은 구약 시대에, 구약 성서가 쓰여진 그 시대에 하나님의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시키어 우리에게 아주 자세히 복음이 무엇인가 답한 성경입니다. 구약 성서에서는 성막에 대해서, 성소와 지성소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막과 성소와 지성소가 과연 무엇인가?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 좀 시대가 흘러서의 회당이나 아니면 우리 교회를 연상시키면은 생각의 어려움이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동하는 예배처가 바로 성소와 지성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지성소는요, 아무나 들어가지 못했고 오로지 대제사장, 이 많은 백성 중에 단 한 명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대속죄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공동체가 10만 명이든 1000만 명이든 상관없이 단 한 명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뵀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성소와 지성소 두 곳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이 두 곳을 구분 짓는 것이 바로 휘장입니다. 휘장은 큰 천으로 이렇게 가로막는 막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얇은 하늘하늘 거리는 천이 아니라 매우 두껍고 무겁고 큰 천이었습니다. 휘장의 정확한 크기와 두께에 대해서 이제 고대 문헌과 여러 역사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읽어보면요, 그 길이가 약 22m, 그리고 넓이는 11m, 그리고 천임에도 불구하고 그 두께가 한 10c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두꺼운 휘장이 있으면은요, 이 두꺼운 휘장이 자연적으로 삭아서 갈라지거나 아니면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마모되는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이 센 장정들이 달려들어도 이것을 한 번에 찢기가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을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을 거두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지듯이 쪼개졌다라는 말씀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휘장이 갈라진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성소의 휘장을 찢어 놓으신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히브리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환원을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그리고 그의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와 막힌 담을 허무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막힌 담을 예수의 몸으로 텄는데, 누구라도 갈 수 있으며 무엇이라도 거침이 없어야 되고, 반드시 우리가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시대는 지식으로 모든 길이 열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았어도 세상의 총 지식을 합하면은 그 양이 얼마인지 가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매체에서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식이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힘을 좌우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지식의 시대에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살 길,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무엇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열린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설교만 듣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매체를 통하여서 좋은 말씀을 듣는다고만 해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사한 예배를 드린다고 성소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떠한 지식의 총집합제에 내가 질문을 하여서 답을 얻고 그 지식이 내 것이 되었다고 해서도 우리가 성소를 통하여서 그 찢긴 휘장을 길을 열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종교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지식이 하늘까지 쌓여 있고 그 길을 안다고 해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가 말씀하듯이 진정한 그 생명의 길로의 접근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구원을 가져왔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참 신이셔서 그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물어야 할까요? 우리 안에 거치는 것이 없이 정말로 예수님이 오롯이 계십니까? 예수 앞에 정말로 나 홀로 서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대신하여 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통하여서 내 믿음 생활을 대체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치는 것이 정말로 없습니까? 이것을 질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오를 때에는 내 옆에 아무도 없습니다. 내 옆에 그 무언가도 우리가 들고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나 혼자만 섭니다. 내 믿음만으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고 나에게 죄가 있다, 죄가 없다, 너는 나의 자녀이다, 나의 자녀가 아니다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에서 강조하는 것은 담대함입니다. 인간의 능력이나 기술이나 지혜나 지식을 신뢰하는 담대함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담대함, 예수의 피를 의지한다는 그 믿음, 그 용기가 우리의 담대함이라는 뜻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직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현 시대에 너무나 많이 우리의 영생을 향하는 길, 지식을 향하는 길, 그리고 이 세상에 향하는 마지막이 있다고 믿지만,
성경이 말하는 새로운 길은 단순한 우리가 지식이나 지혜가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담대함으로써 가져올 수 있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구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제사장직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사장 스스로, 이 백성을 대표하는 그 대제사장 스스로 거룩함과 정결함을 갖추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성경에 의하면은 그들이 지켜야 할 정결 의식의 순서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정결함과 거룩함을 갖추어 하나님의 집, 다시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들어갈 마지막 우리의 본향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았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가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의 순례의 길이, 믿음의 순례의 길이 시작이어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사모하고 마음에 뿌리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싹이 트고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히브리서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와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만 우리의 죄를 우리와 단절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떠한 것이 대신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믿지 마십시오. 다른 것에 기대어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편안한 마음으로 듣기만 하면은 나의 구원이 저절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건 미혹입니다. 여러분, 그건 믿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예수의 피로서만 우리가 죄와 끊어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함을 갖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22절의 말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이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즉 예수의 피로만 우리가 씻김을 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문제 앞에서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 홀로 서서 우리의 믿음을 겸손하게 구해야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 믿고, 그리고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합니다. 문제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드신다는 영적인 능력이 충만한 상태를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현대시대에 여러 가지 편리함이 있습니다. 저도 그 편리함을 누리고 그 편리함을 좋아합니다. 저도 언제든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요새 1, 20대 청년들은 이 편리함을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지식으로까지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가 만약에 예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된 자라고 믿는다면은 현대시대의 많은 지혜와 지식과 기술이 우리의 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도 우리의 마음의 회복, 우리가 죄로 인한 죄책감, 그리고 우리가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정죄, 그리고 영혼의 거룩함은 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오직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성령의 역사와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희생과 부활로서 우리가 다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으로만 해결이 됩니다.
인공지능이 우리의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이 우리의 외적인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존재 자체, 우리의 생명의 시작과 끝, 그리고 우리가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담대함과 그 길을 뚫어서 열어주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우리의 영적 공동체인 우리 교회,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한국 교회와 이 세계에 흩뿌려져 있는 선교지와 교회가 사실은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모래성임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는 나입니다. 나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마음의 뿌림을 받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는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의 회복을 의미하고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우리의 믿음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기계적인 처리가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살 길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식의 길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살 길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이 안 중요하고 그것에서 초연할 수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갈 길을 선택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 위에 있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살 길이 더 중요하고 두 가지 길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된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살 길, 그 영원한 길을 선택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예수의 피만 우리의 능력이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담대함이 우리 앞에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2000여 년 전에 자신의 살을 찢고 자신의 피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치는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그리고 우리 영주교회의 다음 시대에도 길을 터줄 수 있는, 그리고 그 길의 방향성을 알려줄 수 있는 우리가 믿음의 앞선 세대,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새로운 길, 예수의 길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번 한 주 세상에 나머지 반을 살아갈 때 하나님, 시대에 맞는 지식과 지식이 중요하지만 그것 위에 예수의 복음과 예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다른 것에 대신하여 기대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